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조금 텀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믿음, 우리의 구원에 대한 믿음의 이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잘 요약해 놓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는 점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과, 그리고 사도신경의 이 개략적인 서론적 내용을 우리가 한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신경의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고백인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내용을, 우리 믿음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이 고백을 보면은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세 가지 사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이 사도신경에는 이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는 것,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사실 이것을 수없이 고백해 왔기 때문에 너무 익숙한 내용입니다. 너무 익숙한 내용이어서 당연히 우리는 그런 줄로 알고는 있지만, 사실 익숙하다고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고 신뢰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었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는다,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 창조주 되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와 행동도 바로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아버지 되심, 창조주 되심이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의 전 존재가 굴복되는 것, 전적으로 신뢰가 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에 참된 믿음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간략하게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전 존재를 굴복시켜야 되는, 우리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 하나님 되신다라고 우리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이 말 안에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을 때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유일한 독생자, 친아들, 우리는 사실 양자죠. 유일한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의 아버지시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의 아버지시다라고 불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인간들이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죄의 본질은 내가 스스로 뭐 되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스스로 주인 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겠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아버지가 되겠다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녀의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지겠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 주인이 되어 내가 아버지 행세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죄라는 것은 스스로 뭐가 되기를 자처하는 것과 같아요. 스스로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스스로 고아가 되는 것을 자처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로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누구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죠. 빨간색으로 친 게 전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도신경 안에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도 바르게 알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성령 하나님도 바르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만, 진실로 거듭난 신자들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그 자녀됨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에서 기독교 신앙은 사실은 출발합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에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듯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 출발하고 어떤 면에서 여기서 끝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이 사실을 진실로 믿으면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끝난 거예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바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전 존재를 굴복시키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로 성경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기초이고 기독교 신앙의 전제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뒤에 나오는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못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창조는 안 믿는데요, 여기 마태복음의 내용은 믿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져야지만
나머지의 모든 내용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게 되고, 그리고 사실 이 창조주 되신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는 사실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떻게 믿게 됩니까? 이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납득을 하거나 증명을 해서 여러분들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증명을 해서 믿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여러분 어디에 계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어디에 계셨냐고요? 하나님이 욥에게 하셨던 얘기죠. 너 어디에 있었냐? 예.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눈으로 보지도 못했어요. 이걸 우리가 증명하겠다고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증명을 하고 인간의 지혜와 과학으로 설명을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증명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사실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1장 1절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고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특권이라는 사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또한 그가 자기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창조주로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고 창조주로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라는 이 사실, 우리는 믿는 자들끼리 앉아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누구는 믿고 싶어도 못 믿습니다. 교회를 어떤 분들은 수십 년 다녔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여러분 있어요. 교회들 수십 년 다닌 분들 중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아직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창조주로 믿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세 번째 고백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뭘 하신 겁니까? 창조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모든 것을 전능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됩니까? 여러분, 사실 이게 불가능한 건데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한 가지의 속성을 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체의,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아우르는 속성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안에는 어떤 것을 우리가 믿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보면은, 첫 번째는 그분은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자존하시고 자족하시는 분이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무엇으로 드러내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야훼라는 말인데 영어로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뭐 이런 직역하면 이런 뜻이죠. 나는 나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다. 사실 이 말이요, 한글 이 말이 이 말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한 것도 없고, 하나님은 어떤 것에 영향도 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절대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까? 우상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미신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뭐 이사할 때 날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절대자고 스스로 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어떤 세상의 미신에도 영향받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이게 편한 거예요. 우리는 뭐 어떤 거 뭐 그렇게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거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을 수 있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무소부재, 하나님의 편재성, 뭐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영이시죠. 육이 없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존재하십니다. 우리 시편 139편 우리 7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시는 무소부지하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연히 어떤 것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조금도 없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라는 의미는 그분은 여러분 영원 불변하신 분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하신 분, 신실하신 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변하죠. 오늘 좋다가도 내일 금방 또 뭔가 또 싫어지는, 우리 인간은 변덕스럽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 불변, 전능하시기 때문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래요. 변하지 않는 분이 아버지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 아버지는 조금 변합니다. 조금 변할 수 있어요. 결함이 있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좋을 때는 또 자식들에게 잘 해주다가도 또 자기 기분 나쁠 때는 또 조금 변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분을 믿는다라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 전능하시다,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만 더 보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한 분이시다. 우리 시편 147편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분은 여러분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의 지혜는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앞도 제대로 못 보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영원불변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도 믿게 되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비밀도 믿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신 것 그것도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이제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서 어떤 의미를 줍니까?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그 창조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붙들고 계시고 모든 순간 우리 눈으로 볼 때 좋은 순간이든 나쁜 순간이든 그 모든 순간 나의 삶을 불변하게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신다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는 여러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뭐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가진 최고의 무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아버지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무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세상 일로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까요? 사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사실은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충만함이 여러분 조금 이게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 안에는 세상 염려가 차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에 대한 충만함으로 차 있으면 세상 염려가 우리에게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과 30절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세상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그 믿음이 작다라는 것이 우리의 항상 문제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 작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를 드시는 게 뭐예요? 창조를 예를 드시잖아요. 내가 창조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한 모든 것을 보는데 이 누가 뭐 입히지도 않고 누가 뭐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기르시고 입히신다. 근데 하물며 내 백성인 너희일까 보냐. 그 창조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은 자기 백성의 삶을 책임지지 않겠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에 우리가 온통 사로잡혀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지 않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걸 믿지 않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니요, 저는 믿는데요. 교회 다니는 당연히 믿는데요. 근데 염려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염려하면 그거 안 믿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우리 아버지인 거 입술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수없이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이걸 그냥 자연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믿는다라는 게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전 존재를 사로잡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아버지시고 창조주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냥 이론이고 머리에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이 사실이 어디에서 역사를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 역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진짜 신앙의 고백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이 힘을 발휘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사실이,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 내가 우리의 전제를 올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흘러갈지라도 그분은 전능하시고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이것을 가장 잘 요약해주고 있는 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어쩌면 이 모든 내용을 아주 압축적으로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우리 다 같이 이제 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실 수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겁니까? 경건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사실이에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와 그분은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그분은 우리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분, 그러니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분.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로 자처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그분에게 구별된 전능자로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심으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잣대로 그를 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며 또한 그가 영이라는 사실은 그에 관한 어떤 세속적이며 육신적인 상상에 빠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두려움을 주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무한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결코 우리가 가벼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매 순간 경외심으로 그분을 진실로 예배하고 그분 앞에 진실로 기도하고 그분 앞에 경건과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잃어버린 것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일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가사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친구, 찬송가에도 있죠. 예수님은 나의 친구, 맞아요. 친근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먼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져야 될 기본적인 우리의 첫 번째 마음은 그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경건한 두려움으로 그분 앞에 우리는 서야 되는 거예요. 절대 가벼이 함부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오늘날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든 우리의 신앙생활이든 너무 가볍죠. 가벼움을 넘어 굉장히 경박한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드려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우리가 하고 싫으면 얼마든지 하기 안 해도 되는, 우리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려도 되는, 마치 예배를 그렇게 대하는, 모든 신앙생활을 내 기준으로 하게 되는, 왜 이렇게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심,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가장 회복되어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진실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서 말한 그 내용대로 우리의 전 존재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게 믿습니다. 크레도라는 말이 의미하는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이 사실 앞에 경건하게 두려움으로 나아가되,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확신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염려가 아니라 기쁨으로, 안식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그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